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와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 저는 이 진짜 또는 가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늘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방영을 안 하고 있지만 이 KBS의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특별하다고 또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면 이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가격이 실제로 매겨지는 그런 내용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을 먼저 프로그램 중에 적어서 내면은 마지막에 전문 감정단이 실제 그 가격을 최종적으로 그 가치가 얼마인지 딱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회자가 되는 이 레전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722회 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하게 꽁꽁 감싸인 이 고문서,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설명하기를 몇 대 때부터 있지는 모르나 아주 오래전부터 가문 대대로 소중하게 내려온 고문서이다. 정확히 어떤 문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 것은 확실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단이 그 문서를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살펴볼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문서니까 조심히 다뤄달라 라고까지 부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물건에, 자신이 가져온 그 물건의 가치, 그 고문서의 가격을 그 사람이 적어냈는데 얼마를 적어냈냐면 2억 원을 적어냈습니다. 그 문서 하나의 가치. 이 문서는 굉장히 소중한 문서이니 최소 2억 원 이상은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금액을 적어낸 거죠. 드디어 전문 감정단이 꼼꼼하게 감정을 한 뒤에 가격이 공개가 됩니다. 두구두구두구. 여러분 얼마의 금액이 매겨졌을까요? 전광판에 공개된 금액은 자그마치 0원이었습니다. 빵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문서라는 것이죠.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감정단이 설명을 합니다. 이 고문서는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노비 문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 그 집안 대대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붙잡고 왔었던 그것이 노비 문서였던 것입니다.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면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붙잡았고 또 바라보았던, 의지하였던 그 무엇인가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와 가짜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져버리고 또 끝내는 사라져버릴 무의미한 가짜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짜,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갈릴리와 유대 지방 사이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치고 또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그 성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이 시몬을 마술을 행하는 사람, 마술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어떤 것이죠? 마술. 쉽게 말해서 마술은 이 눈속임이죠.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을 마술이라고 합니다. 어설픈 마술은 금방 들통이 나고 말지만 잘 준비된 고난이도 아주 어려운 마술은 입이 벌어질 만큼 놀랍고 또 진짜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마술은 아마도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아주 현란하고 교묘한 마술, 또 진짜처럼 보이는 고난이도 이 마술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신비한 능력,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시몬은 속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시몬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면서 시몬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시몬이 행하는 그 마술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후에 진짜가 나타나자 이 가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2절과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거센 이 박해 때문에 디아스포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놀라운 표적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진짜가 나타나자 가짜였던 시몬의 속임수는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이 본문의 상황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한쪽은 유명하고 화려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눈길을 잡아끌고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화려하고 또 현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쪽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알려지지도 않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 투박하게 전하는 복음,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놀람과 기쁨은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순간의 놀라움이었고 찰나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이 그가 들고 왔던, 그가 전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뿐입니다. 즉 진짜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하여지자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순간의 기쁨과 찰나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얻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격을 비로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짜였던 이 마술사 시몬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이 전한 그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게 되었고, 말씀을 보면 시몬조차도 빌립이 전하는 진짜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는 그것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찰나의 즐거움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짜가 득세하며 또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진짜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는 준비되지 않은, 예기치 않은 못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경제와 관계가 흔들리고 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때로는 흔들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든든해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즐거움, 순간의 기쁨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욱 믿고 붙잡고 의지해야 할 진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의지해야 할 진짜 진리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진짜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살아감으로써 금방 있다 사라질 가짜의 그 찰나의 기쁨이 아닌 진짜가 주는, 복음의 능력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빌립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밥그릇을 몽땅 빼앗긴 시몬은 어쩌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빌립과 한판 붙어야 되는 이 사생결단을 벌여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 역시 빌립이 전한 그 진짜 그 복음을 듣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를 접한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죠. 그의 믿음의 시작은 이렇듯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지않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오늘 본문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빌립은 두 눈으로 보고
시몬은 이 두 눈으로 보고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지갑을 즉시 열어서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도 자기에게도 팔 것을 요청합니다. 그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는 뛰어난 마술사로 그동안 자신의 마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또 도구나 기구가 있다라면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지체 없이 사들이고 습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보는 즉시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옛 마술사의 심성을 고스란히 지닌 옛사람 그대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빌립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똑같이 세례를 받았고 똑같이 빌립을 또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했으나 한쪽은 영원한 구원을, 한쪽은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은 그들과 시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는 보고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또 18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 주목하다 또 집중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무엇을 주목하고 또 무엇에 집중을 하였습니까? 그가 바라고 주목하고 집중한 것은 빌립이 전한 그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하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보고 그의 마음이 끌려서 범죄하였던 것처럼 시몬은 하나님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표정만, 그 능력만 보고 그것을 탐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오늘 이 보고라는 단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주목하며 또 무엇에 집중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고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지위와 또 나의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주목하고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직 진짜이신 그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세상의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 진짜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며 진짜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질책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이 사랑의 권면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시몬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시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부분은 주께 기도하라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이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시코마이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 데오마이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묶다 또는 붙들어 매다, 동여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 너는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은 너 자신을 주님께 묶으라, 내 마음을 주님께 동여 매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동여 매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간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가 맞죠.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 주님의 생명에 우리를 동여 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가을 성숙의 열매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아니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고 또 하나님께 동여 매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치 단단한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며 또 황무지와 같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피우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와 가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세상에 구름같이 허다한 그 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아무런 조건이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 진짜인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꽁꽁 동여 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꼭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에 또 쥐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이신 한 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고 살아감으로써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실현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